네. 오늘 인제 마지막 3 기 제3 기 마지막 교과 공부죠 오늘이? 예 네. 제3 기 예 참 세월이 빨라요. 그죠? 벌써 3 개월이 지났는데 3 기 총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란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기고 전진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나눠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제 13 과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 이 그리스 바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당할 고난을 이미 당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대치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영접하기 위한 그런 깊은 은혜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눠 보겠는데요. 우리 그 나라 대한민국 한국에서 전쟁을 해 갖고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와 친척들이 생이별을 하여서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마음의 한들이 다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만나지 못하는 그리워하고 생이별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어 사랑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려고 추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줌으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처소였던 그들의 심령이 사랑만 할 줄 아는 그들의 마음이 사단의 처소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런 죄가 지금 우리의 세대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모든 인류에게 그런 사단의 처소로서의 우리의 심령이 변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인 우리와 함께 누렸던 에덴의 행복을 다시 찾고 싶으신 그 사랑의 그 마음이 한에 맺혀서 맺힌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자녀의 마음이 사단의 거처가 되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미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의 변질된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심령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누렸던 그런 사랑만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심령이 천국의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죄의 값인 사망을 처리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미물과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떠나서 정말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정말 예수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그분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성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연약성을 짊어지셨지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 예수님 하나님의 품성의 빛을 어 사람들에게 빛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 본질을 가진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힘든데 죄의 창시자인 사단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그런 예수님을 핍박할 때 얼마나 그 조롱과 굴욕은 얼마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는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굴욕을 당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시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행복과 평강을 모르고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피 묻은 손으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붙듯 하여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고 우리를 위한 탄원의 기도가 쉬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눈에 고여 있는 눈물의 의미가 우리 심령에 울려질 때 우리 마음에서 애통이 일어나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을 마음껏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한을 풀어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랑에는 직진이에요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편단심으로 그 사람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바로 믿음은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르러 오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이라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믿음이 바로 영생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음으로 승리를 하셨고 우리에게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고난의 의미고 그 고난의 해답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의 희생의 값인 바로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의 심령이 사단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거듭났고 또 그 희생의 값인 바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도로 찾으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쉬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쉼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한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사건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랑의 스토리, 그 사랑의 마음을 알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맛보시면서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 심령이 굴복되고 우리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자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오케이. 제가 여기 요번 주 제목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초기 생활, 또 둘째 날은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함, 또 겟셋만의 동산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 당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빌딩이 지어져 가는 과정을 볼 때 정말 처음에는 너무 엉성하고 과연 멋있는 빌딩으로 지어져서 빌딩의 역할을 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가고 또 모양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어느샌가 멋있고 완벽한 빌딩이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제목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이 제목들만 보더라도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이 정말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거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예수님을 께서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빌딩이 정말 그 엉성해서 정말 과연 완성된 집 빌딩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는 것 같이 바로 저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하나하나 다 경험하시고 인간의 마음속과 겉을 하나하나 다 경험하심으로 이런 과정의 고난과 순환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자신의 깊은 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나면서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자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또 남들이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도 실패작으로 저 실패의 작품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남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야. 저런데 무슨 하나님의 믿는 자라고 해. 라는 그런 말을 또 듣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과정.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우리의 모난 성품을 드러내고 하면서 보기에는 정말 엉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또 서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아버지께서 또 그 결과를 나타낼 것을 우리는 또 믿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기억절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가장 처절한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으셨을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우리의 죄가 되셨을까요? 우리 사망인 그 죄의 자리에 생명인 의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정죄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를 가져오는 그 두려움의 소리, 그 예수님의 처절한 음성, 나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신 그 피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찔릴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기심과 자아는 그 사랑의 은혜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우리의 죄가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은 이 사랑함이 많음으로 우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 죽음의 소리를 심령의 귀로 듣는 자는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그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그 사랑에 증거하고 그 사랑의 승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리오서지 예수님의 초기의 생에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또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외모로 주목받지 않으신 상태로 태어나시고 사신 것은 예수님의 외모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태어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신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또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외모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셔서 인간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신 분으로 인간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원하는 명예와 그런 것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모범이 보여주시기 위한 모범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결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 탄생하셔서 죄의 처절한 열매들을 바라보시고 그 열매들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상처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악한 영향력은 그분께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을 타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고 30년 동안 그 나사렛에서 정말 악하고 선한 것이 없는 나사렛에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본질을 가진. 그래서 우리 어둠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우리 죄의 감옥에 대신 갇히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옥문을 예수님 자신의 피의 열쇠로 열으시고 죄 아래 있는 우리 모두를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처녀로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구원의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구원의 그릇이 된 자들 안에서 말씀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생명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요. 마리아 인간인 마리아 안에서 처녀인 마리아 인간의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탄생하신 것 같이 우리 죄의 본질인 우리 안에서 자아가 죽음으로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탄생케 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는 자가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임마누엘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고난 중에 승리를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신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뭐라 그러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시고 또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뜨리고자 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이기심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 행위적인 신앙을 하면서 회개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이 빛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둠을 보는 과정이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면서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것이라고 나다니엘이 말씀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죄의 용서에 경험케 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사명을 바로 귀신인 바알세불을 의지하는 자라고 그런 육적으로 보는 신앙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오신 그 굴욕보다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통해서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면서 당하는 그 굴욕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몸을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육신의 번영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면서 심령에 품고 살아가는 죄를 알지 못해서 회개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성령의 부재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우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사야 53장 2절에 우리가 보기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뭐 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바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서 바라보는 눈, 또 귀신의 영으로,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의 영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바로 육적인 눈으로 이런 모습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르러 오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거룩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가 아직 성령의 그런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아직 경험이 이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면서 그럴 때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가 눈앞에 있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상태도 국민 학생의 경험과 대학생의 경험에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고민과 고통이 예수님의 고민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또 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기 위해 마련된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 길을 함께 지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기 전이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과 의미와 외로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어느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이 예수님 자신의 고통, 오직 아버지께만이,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신 하나님께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시면서 하나님께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 달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아 희생과 자아 포기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면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담당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의 고통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직진하는 우리가 되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이 사건은 바로 스가랴 13장 7절에 바로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딱 짝된 자를 치라라고 하면서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로서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충족시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친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는 그 십자가 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로 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갖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탄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더 크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까지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극심한 심령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지시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우리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에게도 똑같은 진노의 잔을 맛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요일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이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수치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수치와 고통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들을 희생케 하셔서 우리 심령의 통치자로 거하는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하나됨을 누리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희생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과 정신과 사상이 하나 되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런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바로 우리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하고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환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바로 그런 우리의 영안의 눈으로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면한 그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생명의 의로 살아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치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런 방법들이 사실로 우리 각자의 삶의 경험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을 경험하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우리의 또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셨고 함께 당하시는 그 하나님도 이런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다라는 것을 또 이 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하신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다 이뤘다 하시는 것은 바로 완불되었다, paid off, 완불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바로 예수는 아버지가 그에게 하라고 준 일을 다 완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그 계획을 뒤엎으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의 구원에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진 근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다 이뤘다 하였는데 뭐를 다 이뤘다 그랬죠? 율법을 마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또 사랑의 율법을 이루신 것을 다 이뤘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정리를 했죠. 바로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렸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또 자기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죄를 간과하심으로 어떻게 됐죠? 율법의 마침, 바로 뭐죠? 율법의 마침은 의,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성령의 영,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이죠. 이럴 때 영생, 생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바로 그럴 때 이 피는 뭐죠?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에서 피를 흘리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면서 우리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인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와 성령과 사랑의 율법을 완성이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영생과 생명을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고난당하신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행진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면서 가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하나님,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은혜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느라고 그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고요. 또 믿고 은혜로 주신, 그리고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자들 안에서는 우리가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사건으로만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겠죠.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명들을 계속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로서 이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몸을 거하시는 전으로서 예수님을 재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요거 어느 분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애써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나니 함과 같으니라. 잘 분간 못하겠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고난을 경험한 자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고난한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고난을 경험한 자들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인 사랑의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은혜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죠? 바로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하는 내가 그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반응은 그 생명의 말씀에 그동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행한 자신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회개하고 하면서 사랑의 믿음으로 쌍방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심령이 비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경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르러 오는 안다라고 하는 결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귀한 모든 것, 어떤 귀중한 것, 어떤 이기심까지라도, 어떤 자존심까지라도 다 맡겨지게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는 나라로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의인 생명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모든 상황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도 생명을 드러내시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루는 경험을 삶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단계마다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결론으로는 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해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런데 그 해결된 일임을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쉼을 누려야 하는데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죠? 금방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완성되지 않은 과정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결론,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결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공고나 박해나 기극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영생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단에게 빼앗기는 하나님 자신이 거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자신이 거하는 나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의 삶인 이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